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을 어떤 사람은 어렵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 힘이 생길 때가 있죠.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 내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치가 있으면 좀 견디기가 쉽죠. 근데 후일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냥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면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죠. 절망과 희망의 차이가 나에게 그 날이 있느냐 그 날이 없느냐 그 차이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1절을 보면 그날에 이렇게 나오죠. 또 4절에 보면 그날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날이라는 것이 이사야 6장에서 그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왜 중요하냐? 이 말은 위대한 희망이자 대혁명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되어질 그 어려움들, 그런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그루터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어떤 희망에 싹이 된다는 차원에서는 위로가 되지만 그 자체는 아직까지 어려움을 견디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12장에 넘어와서 그날에 라는 말은 지금까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 이제 너희에게 그냥 그 아주 광명의 빛이 비치는 그 때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모든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그날에 라는 단어 속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 선자가 이 그날에 희망을 주는 그 내용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메시지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것이 희망이 되는 이유는 1절을 보면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위로한다 하는 말씀을 1절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를 향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가 완전히 거두어질 것이다 하는 그 희망입니다. 그 거두어지는 것들을 어제 본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것이 언제냐? 이사야 선자가 예언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이미 그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한 모든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망, 그 완전함, 그것들을 그날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임하는 그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이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2절, 3절을 보면요. 한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자, 제일 마지막에 보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나 애굽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도리어 그런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하지만 그날에는 세상의 헛된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백성들의 힘이 되시고 노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생수를 길게 하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큰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는 시간에 따라서 필요한 물을 마셔야지만 살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하시는 그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생수,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그날이 오면. 그래서 그날이 오면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알게 하라.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날은 그 하나님의 하신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열방에 퍼지고 그리고 그 일어난 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우리가 쭉 지금 11장까지 봤는데 그 각 장마다 좀 길잖아요. 근데 6장은 굉장히 짧아요. 6장은 짧아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이 좀 길어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이제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늘 길고 그리고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나올 때는 그렇게 길지 않고 짧아요. 그냥 좀 반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차이가 있나? 근데 그 차이는 명백합니다. 왜냐면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글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인간과 관계 속에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별도로 표현한다면 길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전지전능하시고 뭐 완벽하시고 온전하시고 뭐 그 정도밖에 이야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은 할 얘기가 많은 것이 이 불완전한 인간이 그 속에서 펼쳐지는 그 불완전한 그 요소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하는 것은 진짜 뭐 그래서 그런 걸 잘 쓰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고 그런 겁니다. 할 말이 많죠. 근데 할 말이 많은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냥 심플한 게 좋은 겁니다. 그냥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늘 평안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론적으로는 편하지만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은 그렇지 않으니까 복잡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짧은 6절은 사실은 그렇게 막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인간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바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날의 희망,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냐? 그날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날을 그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오늘의 상황은 힘들지만 반드시 희망의 날이 있다 하는 것을 늘 기리는 것, 그것이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조건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 그 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희망의 날이고 완성된 날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의 그날이라면 내가 오늘 어떤 대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심판의 대상이냐 아니면 회복의 대상이냐. 내가 만약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면 그날은 더 괴로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날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날인가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그날의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왕처럼 불신하고 여전히 자기의 잔머리를 구리며 세상을 어떤 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날은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괴로운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내가 누리는 것에 안착을 하고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회복의 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은 오늘은 사실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죠. 오늘은. 하지만 견뎌요. 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날은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늘 그날을 기다리면서 합니다. 그냥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오늘을 회복하는 굉장히 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은 그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다. 굉장히 괴로운 일도 많다. 그리고 불완전한 요소도 많다. 하지만 지금이 그런 것이지 앞으로는 완전한 그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을 나는 오늘 끌어들여서 오늘 그것을 맛보기를 원한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늘 새기며 사는 것을 뭐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근데 이 믿음도 굉장히 어떤 세속적인 개념에서 믿음이 인식될 때가 많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대부분 세속적인 믿음의 개념을 가질 때가 많죠. 내가 세상에서 안착하며 사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리고 그것이 지금 되어진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이 물러가기를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그런 요소가 없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전체적인 요소로 인식할 때가 참 많다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이냐,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고 오늘을 견디는 것, 그리고 견딜 때 그 요소를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기쁨의 요소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